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주님이 오실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의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힘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힘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입힘받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그 영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 인하여 그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보존하심을 입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죽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심을 입은 것인 줄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영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살리심을 입히셔서 그렇게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영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아담은 물론이거니와 동생을 죽인 가인까지도 그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창세기 5장에 열거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려주신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어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즐겨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생각,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던 사람들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즐겨하지 않고 이제 마귀로부터 쫓아나는 생각, 죄와 사망으로 쫓아나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직 노아만큼은 의를 전파했다고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전파했던 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셨는가? 또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붙들어야 하고 간직해야 하고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의를 쫓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 노아는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무시하며 살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지은 사람을 땅에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희 온 가족과 함께 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아는 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는 산자였습니다. 산자. 이 산자를 가리켜 노아는 범죄한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로 죽은 아담을 살려놓으셨죠. 의를 입혀주심으로. 이것은 뭡니까? 가죽옷이죠. 가죽옷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주실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입힘받아서 그 영이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이미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죽은 아담을 살려주셨죠. 아담은 하나님의 의를 입힘받아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산 자. 이걸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죽었었으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부활이죠. 노아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입은 그 생명을 유지한 산자였다 이 말입니다. 산자였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쫓아 살 수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영은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노아, 살리심을 입은 부활한 아담과 하와 속에는 다시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안에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노아는 알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제 더 참아볼 수 없다. 이 죄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한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였고요.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방주를 열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방주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방주에 들어갈 기회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세상을 함께 살았던 노아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지만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며 멸망을 자초하고 그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온통 세상을 죄로 채워가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이, 노아의 그 심령이 어찌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준행했지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셨는데요. 그때가 노아의 600세였다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한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7일, 지금부터 7일 후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10절에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내렸다. 땅을 덮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이 7일이라는 이 기간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기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7일 후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7일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시기 7일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 보면 7일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짓고 나서 7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준행할 수 있는, 완전히 준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기간 또는 시간 또는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죠. 오래 참으시는, 이것이 충분한 기간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하나님은 주시고요. 또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심판을 단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하시지 어떤 예고도 없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가 아니시라고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충분한 기회와 기간을 주시고 그 후에 심판을 하시지,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느닷없이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기간을 주시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심판을 단행하셨는데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사십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을 덮어버렸죠. 온 땅을 쓸어버렸죠. 온 땅을 덮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내가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는 물로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산자요. 이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계속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심판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요? 홍수 심판은 뭐였다고요? 장차 있을 홍수 심판은 장차 있을 심판의 예표입니다. 예표는 미리 예자죠. 미리 보여주신 표다. 미리 보여주신 표다. 홍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말이죠. 홍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는데요.
그리고 40주 이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요. 그것이 이 비가 홍수죠. 홍수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건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 이것은 1차로 이루어졌어요. 홍수 심판이 예표하던 일은 1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이 비가 의미하는 것, 물이 의미하는 것은, 비는 물 아니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예표하던 일은 이루어졌다고요. 1차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의미하는 바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은 것이요 깨끗함을 받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물에 덮여 물속에 잠긴 것입니다. 깊이 잠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에 잠겨버렸다고요. 1차로 이루어졌어요. 이 물이 의미하는 바, 비가 의미하는 바, 홍수가 의미하는 바는 물이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차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또 노아의 때를 상기시키실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 전에 그렇다면 홍수와 같은 심판이 또 있다는 것이죠. 홍수와 같은 심판. 홍수와 같은 심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던 그 일, 그러한 일이 주님 오실 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불로 이 홍수 심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실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심판이 1차로 이루어졌다면, 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럼 앞으로 기회 없이 하나님이 어떤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리라.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많은 주님의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말씀했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는 불로 심판하시는 이 때는 홍수 심판이 단행됨으로써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홍수 전, 이 전이 기회지요, 기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 땅에 쏟아졌다. 40주야를. 지금이 바로 40주야라. 40주야가 가리키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오늘날이 바로 40주야와 같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함을 입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지만, 그래서 살리심을 받고 보존받는 것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차오르고 있는 물에 자신이 잠겨가고 있다는 사실,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말씀하는 바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가리키는 건 뭐였다? 그 심판이죠. 앞으로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불로 심판이 단행되기 전에 홍수가 내릴 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심판, 불로 심판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시대를 가리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도록 허락하셨지요. 노아는 오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홍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노아는 보존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대로, 안전한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주는 노아와 그 7 식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드리라고 하신 모든 생물들을 태운 이 방주는 홍수의 무리로 떠올랐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방주는 어디로 갔습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갔죠. 새하늘 새 땅으로. 그런데 노아는 홍수 전에 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입니까? 아니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이라면 바울 사도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부활된 사람 맞습니다. 산자 맞아요.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맞습니다. 산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이 살아납니다. 산자예요. 영이 살아난 자. 똑같은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아가 산자였습니다. 그러나 산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에 잠겨서 노아 역시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자였지만 나 이제 살았으니까 염려 없어, 그렇게 안심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으로 나 다 됐어, 끝이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는 산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몸짓으로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그렇게 행했고, 그것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다고요. 노아는 자기가 구원받을 그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 방주는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가 가리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듯이 방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방주가 가리키는 것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 안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밖으로 이탈하면 죽습니다. 멸망받아 죽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어 홍수가 쏟아지니까 이 방주는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이제 주님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 그와 같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받을 것이냐?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다, 나 성령도 받았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왜 성령을 쫓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첫째 부활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노아는 산자로서 그 영이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준행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서 준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 안심해, 나 이제 구원받았어, 안심하고 있다면, 안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40주야. 지금이 40주야와 같은 때라고. 앞으로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때가 언제냐? 홍수가 쏟아지는 때, 홍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 장차될 일. 이건 장차될 일인데, 장차 있을 일인데,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홍수는 1차적으로, 홍수 심판은 일차적으로 단행되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오늘이 어떤 때이냐? 바로 이런 때라는 것이죠. 이런 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당시의 세상을 심판했던, 물이 솟구치고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도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홍수와 같은 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오늘도 이런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어떻게 터졌을까요? 하늘의 창문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셨나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홀로 심판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는 물이라고 했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 말을 너에게 말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올라가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미 당신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와 연결되어졌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진, 하늘로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다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 홍수였단 말입니다. 홍수였다고요. 큰 기쁨의 샘들, 감춰졌던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으로써 당시 세상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홍수같이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때까지 되어질 일이 무엇이냐? 이때는 불로 심판하실 이때는 노아가 방주를 타고 방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방주를 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는 일이 홍수가 쏟아짐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불로 심판이 단행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 노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사한자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있는 일이 이거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첫째 부활. 이거는 둘째 부활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있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있을 것인데 이때 둘째 부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영의 부활입니다. 노아처럼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이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함.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삶.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 첫째 부활을 한 자들, 곧 산 자들이 이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곧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며 불심판이 있고 그때는 또다시 부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몸이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는 둘째 부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40주 4. 그래서 지금이 40주 40이라는 거예요. 홍수와 같은 이런 이 불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큰 기쁨의 샘들. 이 큰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장차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이 어느 때냐? 바로 40주야와 같은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세례를 받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으므로 물에 잠겨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 방주는 무엇일까요? 온전히 주님의 몸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구성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성령 체험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많지요. 그런 말씀 너무나도 많지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찍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찍혀 밖에 던져 불사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밖에 버려져, 밖은 어디입니까? 울타리 밖을 가리키는 것이죠. 포도원 밖을 가리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있는 곳은 포도원입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주님이 이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되었던 사람들, 주님을 믿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제자들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것이 길이라고 하나요? 우리 모두가 길을 가야 해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멸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답니다. 좁고 길이 좁은데 어느 정도로 좁으냐? 협착하다. 좁아서 착이라고 우리가 접착제 하죠. 접착제. 그게 달라붙을 착입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이런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 그러면 이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냐. 멸망으로 가는 문은 저절로 누구든지 멸망으로는 저절로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길은 가요. 여기는 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고 협착한 그 길. 근데 무엇이 길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가 누굽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대답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러면 또 길이요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 사람들 아직 길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나 예수 믿어요라고 아무리 그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방주가 어떻게 주님의 몸이 지어져 간다고요? 무엇으로 주님의 몸이 지어져 간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떤 일이길래 도대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하라고 하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는 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아직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요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다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는 어떤 하나를 가리키는 건가요? 이 하나는 뭘 가리키는 건가요? 이 하나는 몸을 가리키는 거고요. 몸은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몸, 교회. 어떻게 주님의 몸을 이룬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참된 것, 진리, 사랑과 진리를 주차사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것이 그에게까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만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주의 몸이죠, 교회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가 뭘 가리킵니까? 마디는 그 윗절에서 말씀하는 대상들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큰 기쁨의 샘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하늘의 창들 같은 사람, 곧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타내고, 또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나요? 누구의 말을 하나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에게 이르신 그 말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과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비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니, 마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각 지체들이 있어요. 마디 말고 각 지체들이 있다고요. 온 몸에는 지체들이 있다고요. 각각의 성도들입니다. 몸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일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주님의 몸에는 반드시,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를,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귀죠, 마귀.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힘들이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래. 이런 소리,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있는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세상에서 일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만 쫓아 사는 사람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나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은 줄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생명이신 살아계신 주님, 영이신 주님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산 자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안에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힘들다고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없습니다. 그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거론하면서 성도를 속여온 마귀의 종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없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부끄러운 구원 없고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줄 아십시오. 오늘은 40주 40야와 같은 그런 때이다. 주님 오실 때 불로 심판할 거예요. 주님 재림. 주님 재림 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이 때가 바로 무엇이냐? 불심판이 있게 됩니다. 홍수 심판은 불심판의 예표였어요. 불심판의 예표. 불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였습니다. 이건 예표예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불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영을 통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불심판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 불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죄의 몸을 잃은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쏟아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쏟아내고 있으며 사망으로 이어진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더러운 것들,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망과 연결된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있을지라도 큰 기쁨의 샘들 또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지금도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떤 물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 물은 어떤 역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큰 기쁨의 샘들 또 하늘의 창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러나 거기서 그 물을 통해서 또 씻김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잠겨가고 있다는 사실. 어느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에 큰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이 무엇이었다? 이 물은 노아 때의 홍수를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때에는 물이었지만 이 홍수였지만 이제 이 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깨끗함 받고 살아나게 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느 때이며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때를 올바로 분별하고 때에 맞는 그런 행동, 곧 삶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자기를 온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줄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 방주가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이루는 것. 내가 주님의 몸의 부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움직여 살아가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때에 맞는, 지금이 이때 40주 40야와 같은 그런 이 때에 마땅히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우리가 처해야 할, 취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불심판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베드로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사모하나니 이것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영을 쫓아 살아야 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큰 기쁨의 샘들이며 하늘의 창들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통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쏟아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또한 깨끗게 하여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에요. 지금은 40주야 같은 때입니다. 홍수에 잠기지 마십시오. 물에 잠기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물에 떠올라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는 방주처럼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룬다고요? 주의 몸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사업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주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의 몸은,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모든 지체들이 사랑을 따라 삶으로, 주님을 따라 삶으로,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의 몸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기의 구원. 그렇게 이루어진 그 주의 몸이 바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주된 교회, 주님의 몸이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때
지금은 40주 40이야.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지금 물이 많이 차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물에 잠기지 마십시오. 깨끗한 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몸을 온전히, 주님의 몸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 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물이 차올라올지라도 이 물 위에 떠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